인생은 곧 길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에서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 없듯이 사람이란 길을 닳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밝은 길이 있는가는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는가는 죄악의 길이 있습니다. 향상의 길이 있는가는 타락의 길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는가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자도 없잖아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는가는 불행의 길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은 길이 있는가는 가까운 또한 지른 길도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란 부단한 길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길을 택한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실패의 길을 택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은 영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 나름인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난이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난이 나의 길을 대신 걸어가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 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길 가는 것을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3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33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올라간다는 것은 신앙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날선을 낳으시고 그리고는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올라간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보시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가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도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는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게 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리더의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축복의 길인 건 나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은 쉽기는 하지만은 위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요 불신앙의 길이요 타락의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리더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와 실패를 경험한 일이 있죠. 나오미도 노아으로 내려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큰 불행을 만난 사람입니다. 훗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시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내려갔다가 뭘 만나느냐 강도를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능력의 사람 삼손이 누렁한 사람이 되고 난 것도 그 원인은 올라가야 할 사람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는 그는 딘나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딘나는 가사로 또한 내려갔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성대된 산소는 그곳에는 가야 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곧바로 실패요 타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도탄에 따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삼손은 가사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삼손의 신앙의 타락을 의미해 줍니다. 이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고 내 신앙이 내려가는 사람이 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의 지난날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밝은 곳에 있는가 아니면 침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연의 삶과 직결될 문제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 땅은 죄악의 땅이요 우상의 땅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갈 곳은 아닌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실인으로서의 갈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민감하게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귀를 기울이보는 한숨 쉴 일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식은 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실패합니다. 내려가는 범죄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앙의 공동 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들어보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구하려 어디로 내려가시는 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누가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돈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난감합니까? 세상 사람 찾아가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락되는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눕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는 것이 세상의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라는 올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고 노티노티 날아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이 내려가 쓰는 것을 좋아할 두노는 아무도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새 학기를 바라보는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연의 길이 열리고 거기서의 실다리가 반드시 보일 줄로 확신합니다. 뿐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를 축도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는 다요나 시노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금 19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누우신지 내년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우신지 둘년 하늘에서도 둘리리라 하셨습니다. 큰 리더에는 큰 축복이 따릅니다. 아멘. 연이 큰 리던 가지는 큰 축복이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큰 리던으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뒤로서 나타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청청경락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여 그리 나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라는 주여 어느 논이든지 당신을 잡아간 논이 있으니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날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십자가에 죽은 앞에서 나오니 시인이 곤이라뇨 죽게 되었다 그랬던 주님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더 약하게 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결신이 더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속에 그 순간에 말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 같지만은 그날 예수님을 더 약하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뜻 곧 사탄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도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손짓하며 세상이 두르는 죄악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거기 편안하게 보일 겁니다. 그것이 쉽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영생과 축복이 있지만은 사탄의 유혹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이 죄들을 돈받지 말고 오직 나 오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닫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는 하나님의 날씨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주의 도움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나음에 날설해 주시는 성령의 내적 설득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지에 갔을 때도 어느 장로님께서 그분께서
열심히 내고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누가 이단인 구원파가 그 장로를 어떻게 하든 유혹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고 그 간곡한 부탁에 참석했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세미나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장로의 귓전에 들리더래요. 이곳은 이단이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이곳은 이단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들려주는 날 안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왜 나가십니까? 이곳은 이단이라고 이거는 나하고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도와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한난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의 덱스터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날씬합니다. 무엇인지 뜻대로, 어디든지 뜻대로, 어느 때든지 뜻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의 삶의 철학이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본문 오늘 33절과 34절에서 보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주기로 견의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례토녀 채찍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산일 난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단 21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낸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인 일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이니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3장 전체 내용을 보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주님의 고난을 상세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당하실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날씬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위험을 당할 것을 날씬합니다. 그는 놀이 둘 곳이 없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인을 당할 것이고 그는 7번이나 부당하게 재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낮았습니다. 눈 가리워졌습니다. 침대통을 당했습니다. 채찍 당했습니다. 두들겨 맞았고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 못닥겨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던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온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저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오르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와 함께 고난에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네 번째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원시 시대의 형구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역자나 살인, 강도 등 극악한 죄인을 처단한 형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죄인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운단해야 하는 고통까지 당해야 하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너무나 기력이 세해진 예수는 그 무거운 형틀을 감당기 어려워서 몇 번이나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군인의 신원이 그를 위해서 옮겨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녹닥해야 할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대신 져주던 것을 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일단 십자가 그 땅 위에 십자가를 내어놓고 그 위에 사람을 눕힙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거기다가 노질을 하게 되죠. 양손과 양다리에 노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무거운 체중에 이기지 못하여 노닥긴 손이 찢어지기 시작하죠. 피를 줄줄 흘릴 겁니다. 근육에는 경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점점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현기증이 나고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길난이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야만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견을 다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선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인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께 항상 오르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놓닫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각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이기는 했으나 결국은 부활과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산일난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4절에 보시는 예수는 그가 뒤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독신자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는 부활로서 세상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시는 이런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노니라. 예수는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으나 사흘 되던 날 아침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사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되었고 죽음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 되었고 저주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 오인위에서 그리스도의 나는 고난에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깃돈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예루살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시 사는 부활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다가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